네, 성찬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두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할 때 알고 짓는 죄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금 머리도 크고 나이도 들면서 점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도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같이 누구랑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상식이 저한테는 비상식일 수 있고 이제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우리가 모르고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성찬주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십자가라는 게 우리한테 온전히 100%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실 때 예배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벌레 같은 저희들, 미천한 저희들, 참 죄 많은 저희들,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이 당신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당신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의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당신께 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참 당신의 그 나라와 당신의 그 의보다는 참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참 당신을 모른다고 당신께서 진짜 계시냐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런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참 여전히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내 곁에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당신의 그 발 앞에 나아가 참 당신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또 당신의 그 두 발을 씻기며 내가 당신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저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당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참으로 당신의 이 풍안에서 저희가 쉴 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입술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당신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각자 다른 그 일주일을 살다가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당신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당신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비전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참으로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때 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참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잘 전달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또 평생을 살아가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주일로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입장에서 더 당신의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아주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정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의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자식들이 자기가 물론 잘 혼자서 잘 알아서 잘하고 잘 사는 것도 좀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엄마다, 내가 너희 아빠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이것을 더 확신시켜 줄 때 오히려 부모로서의 그 뿌듯함과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은 곧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너에게 비전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피는, 우리의 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피와 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당신 자신은 죽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의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나는 잘났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삶을 정말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왔지 않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출발 자체가 죄로 말미암은 출발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도 더러운 그 안에서 상대적인 깨끗함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이세요. 우리도 절대적인 거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그냥 비춰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때가 묻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가 없는 가운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찌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죄가 없다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감정 하나하나, 주님,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또 죄에 물드는 가운데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이 없었는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흘러서 하나님 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온전치 못한 것, 걸리는 것, 구치장스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막는 아버지 그 장애물들, 주님 그 죄의 흔적들, 찌꺼기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온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찬을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심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정말 이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버지 나의 하는 모든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떡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절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참된 음료, 영원한 생명수 이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새 언약이요 새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에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행복해하며 영원하게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찬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의 능력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리,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일어서서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정말 환영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의 당신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상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 정재 형제님, 아버님, 어머니, 또 사랑하는 여동생이 왔습니다. 3주 전인가요? 우리 서진자매 우리 어머님하고 또 동생이 왔다 갔는데요. 이제 집들이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군요.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금요일 날 오셔서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가신다고 하는데, 네, 잘 오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자매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디세요? 30공업대? 아, 섬유공예. 죄송합니다. 섬유공예 대학. 그러시군요. 네. 지금 그럼 몇 학년? 3학년. 그러면 한 학기 1년? 1년.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 더 같이 또 교제하면서 교토는 일본은 처음이세요? 사는 건 처음이시고. 네. 네, 우리 오전 예배에도 교토 대학원에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셔서 오신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일본어가 잘 안 되셔서 지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뭐 조금 지나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매님도 같이 또 연락하면서 필요한 것들 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서로 나누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 서울 온누리 교회가 이제 오늘이 창립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한 주간 계속해서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도 이 부분들을 깨닫고 있고 또 선지자적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뭐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는 것이지만 교회적으로 모여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 20분에 CGN TV 하시면 한국어도 나오고 일본 CGN으로 연결되면 바로 또 일본어로도 나오고 또 대만 뭐또 태국어도 이렇게 중계가 되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5시 20분 시작을 하니까요.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집에서 CGN TV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너무 어렵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이 사이에서 요즘은 이제 일본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본 오면 매국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0날 목요일 날인데요. 동경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전 목사님하고 거기 러브소나타 동경의 실행위원장이셨던 호소이 마코토 목사님이 하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또 목사들과 또 성도들도 될 수 있으면 저로 좀 같이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네, 그 시간 우리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짧게나마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이요 하나가 되면 이 땅은 참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마귀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일본과 한국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손을 잡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지지 말고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KFS의 이거는 키즈 앤드 패밀리 서포트 미션이라고 해서 이 간서지방의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토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도원우리교회가 이렇게 섬겨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사회를 우리 조진아 상하고 우리 아키라 상이 사회를 보게 되고요. 우리 한국 음식 전을 하는데요. 지짐이 합니다. 전을 부인해서 하게 되고 또 한국 제기차기 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 또 안내와 또 이 상담 아이들 상담해서 1대1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6일 날은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함께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면 함께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함께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0월달 큐티 나오는 표 위에 있죠. 여기 주보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우리 기훈 형제님,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주보 안에 있죠. 주보 안에 이제 다 있는데 성경 일독 학교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 부분들인데요.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한국에서 하면 한 100만 원 들어요. 이 세미나를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 세미나고요. 또 이것을 물론 이제 배우는데 그만큼 든다는 얘기고요. 이 세미나를 하면 돈을 주고 들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무료로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시간에 함께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차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토에서는 함께 그쪽에 갔다가 함께 배우고 함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구를 마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누인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 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그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자질구레한 정말 작은 소소한 그런 행복도 있었지만 지난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고 또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난주가 유대려고 절기로서는 나팔절이었죠. 나팔절은 이제 7월 7일, 7월 1일, 7월 첫날, 7월 1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서는 신년이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달력을 두 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쓰고 있는 유대 달력이 있습니다. 그 유대 달력으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주에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토 안에 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죠. 교토 교회는 우리 교토 안에 있는 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규모적으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제일 큰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아봐야 한 230명, 240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밖에 사실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300명이 왔습니다. 그걸 제가 센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있죠. 코보리상이라고. 그분이 제일 뒤에 서서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때 그 다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그분이 쉬셔가지고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300명이 왔다. 교토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온 겁니다. 그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반이 넘었어요.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 소개해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온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믿는 사람보다가 그 정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함께 특별히 락구고를 했잖아요. 일본의 전통적인 락구고. 이게 락구고는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도 사실은 전통적인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듣잖아요. 일본인도 일본의 전통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잘 사실 안 들어요. 그런데 그날 락구고는 달랐어요. 왜냐?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락구고로. 락구고는 사실은 굉장히 듣기가 그냥 본인 혼자만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을지도 몰랐는데 그 락구고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락구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일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 전도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할 텐데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맞는 전도 방법으로 당신이 선택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문점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주와 이 찬양, 성가대와 이 챔버팀이 너무나도 지금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성으로 그분들은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콘서트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콘서트였지만 콘서트를 하지 않고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지금 이제 그것이 그날 하루, 지난 주일날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원래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역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내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어쩌면 때로는 좀 이기적이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모두 나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직접 자기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예배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올바른 것이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함께 본문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 중풍 병자 환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이 부분을 대해서 함께 배웠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은 완벽한 뜻이에요. 완전한 삶이에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시시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버스를 타면 좋겠습니까? 어떤 전철을 타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하는 거죠. 이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삶의 작은 부분은 물론이고요, 큰 부분, 내 인생의 정말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왜 이런 거 가지고 귀찮게 나를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오케이.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좋은 걸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거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래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중풍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중풍 환자와 함께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믿음의 삶을 보였다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무조건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육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 육체의 회복도 육체의 회복이지만 육체의 회복은요 영의 회복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잘나고 남자들 식스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허약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6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비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무시해요. 언제나 주님을 거부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은혜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막 있어도 거기 안에 있는 문제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불행해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불행은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행복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의심하고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율법학자라고 하면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봐서도 전문가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 기적의 현장,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손 마른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냥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에 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어떤 권위자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이 감히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데 얘기하지 못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과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 자기가 이제까지 그 경험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죠. 그들이 배운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 압도당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마음으로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한다라고 하죠. 우리 항상 예배하는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릎을 꿇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온 몸을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지면에 그냥,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바닥을 쳐봐야 된다. 가장 밑바닥을 쳐야 그때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닥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이제는 진짜 안 돼요.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 그것은 이제 믿음의 바닥이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돼요. 이게 없으면, 바닥을 친 경험이 없으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닥을 쳐야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의는, 나의 공로는, 나의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약간의 역설이긴 또 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닥을 그냥 쳤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 그때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그냥 얘기하기가 뭐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럽고 하기 싫은 건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딱 들으시면 승리자가 되게 만듭니다. 회개는 승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살아가면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역시 그냥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패배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고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놀라운 반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반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 100% 실패했다고 해도 지금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완전한 반전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져준 적은 있어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겨버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야곱이에요. 이긴 거랑 져준 거랑 달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중심은 중요해요. 야곱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로 고백한 이 야곱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 엘 하나님, 이스라엘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너는 죄 없다. 죄가 있어요. 사람 죽인 거, 거짓말 친 거, 사기 친 거,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땅땅땅 두드리면서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는 그냥 벨벨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나님 그냥 인정해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게 희망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참 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내 삶에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때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요 또한 항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많은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내 삶의 진정한 지침으로 또한 내 삶의 능력으로 내가 삼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그냥 머리로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환경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쇄된 하나의 그 문자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139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앞뒤를 두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좀 이하다. 이거는 좀 몰랐으면 이거는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싶은 게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도 뭐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그 사람에 관련된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만약에 누군가 저렇게 다 이렇게 들추어낸다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렇게 다 드러나면 안 되는데, 다 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삶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온 이렇게 흔적들은 알잖아요. 그것들을 알면서 이 자식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이제 해나가기를 원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 부모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아시니까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 이 생각을 우리는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또한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요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바로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런 그 이유를 생각하느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돈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중요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자식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면 그 자식에게 나는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리거나 그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면 여기 관계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려오는 그 힘의 원천이 중단되어 버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계속 사랑하고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파이프, 이 연결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그 사명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누구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선교사로서의 놀라운 그 선교 사역, 이거 아닙니다. 그 사명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을 만지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막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근본적이요 온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하나 되는,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열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정말로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보다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 것인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한 달의 삶,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받는 하나님 인생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한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삶으로 하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과 저 한국 땅 위에, 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